네, 오늘은 로마서 8장 우리가 5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작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중요해서 이제 3주에 걸쳐서 지금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정리합니다. 1절부터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겁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자 이런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함, 절대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무죄 선언 받은 거예요. 왜?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린 피 흘리신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이 의롭다함의 반대가 정죄인데 이 정죄가 없는 겁니다. 유죄 선언이 이제 없어요. 절대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성경의 번역이 여기서 끝나는데 원래는 더 있습니다. 이게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이제 육신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영을 쫓아 사는 자라는 겁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을 쫓아 살면 의롭게 살죠. 의로운 길로 하는 성령님 인도하시니까 정죄 받을 죄를 범하지 않죠.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영원히 구원받았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긴장 풀고 좀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늘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패하였다 그러면은 막 사는 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들은 성령을 쫓는 자가 되었다. 성령을 쫓는 자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생명이 성령의 밥 아래 있는 것이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막 썰기는. 그런데 참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야 되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육신을 못 쫓으면 영을 못 쫓으면 육신을 쫓는 거니까 육신을 쫓을 때가 있어. 즉 죄를 범할 때 있단 말이야. 그럴 때도 정죄는 받지 말고 그러나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는 그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들을 자백하면 시인하면 그런 말이에요. 시인하면 저는 미쁘시가 의로우사 우리들을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이제 연약하여 이렇게 영을 쫓아야 되는데 육신을 쫓아서 죄를 범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죄의 형벌을 받아갖고 이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그것을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 얻었으니까 이제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짓이야.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는 자녀인데 이 교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자백을 해야 된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또 이미 다 용서하시고 참 자백하고 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는 다 얼마나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정죄받지 말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 있을 때 정죄는 받지 말되 잘못한 거 성령님이 알려주면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면서 이미 예수 재편에서 오기를 기다렸으는 아버지 품 안에 안긴 다음에 우리가 넘어짐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용서하시는 이름 없이 7번에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확인한 다음에 이제 감사함으로 다시 성령을 쫓는 자리에 가면 돼요. 그리스도 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예요? 성령을 쫓는 자니까 성령을 쫓는 자리에 가야지 괜히 또 정죄 가운데 회개하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만 해 주신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금식하면서 말이지. 이렇게 정죄 가운데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정죄도 안 하시는데요. 자기가 정죄 가운데 기도하면서 정했어.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또 그냥 자기 의로, 자기 육신으로 이렇게 뭔가 결단해서 주님을 살라고 하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정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으면 안 돼요. 정죄 가운데 자백하면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없는 그건 회개예요. 자백이고. 그러니까 정죄 가운데 자백하면 꼭 결단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회개하는 것도 정죄 가운데서 뭐 자백하는 거 다 그게 내 의로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는 똑바로 하겠다고 정하는 것도 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눈물 흘렸으니까 조금 나름대로 시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기도 끝난 다음에 내 힘으로 또 이제 죄를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려고 하니까 그게 되냐고. 또 넘어지고 몇 번 하다 보면 죄 손에서 주님께 못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절대 정죄받지 마시고 이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의롭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이 관계는 끊어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됐어요. 우리 예수님을 중보자로 이제 두었을 때 이제 예수 한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한 몸이 딱 돼서 한 영이 딱 됐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과 교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정직하게 잘못했습니다 해요. 왜? 교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주님이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용서한다는 걸 믿고 정죄감, 죄책감을 이기고 이제는 성령을 뜨는 자리에 다시 가면 돼요. 뭘 해요? 뭐 내가 결단해서 뭐 새롭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뜨는 자리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가시란 말이에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어떤 상태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간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이제 해방된 상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어요.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있는데 육신으로 살 때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그러면 죄의 액은 사망이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살 때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사망 아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으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갖고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새 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인 상태예요. 영에 속한 자가 된 거죠. 요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입니다. 그걸 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고 우리 새 영 가운데 성령을 모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이제 이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것은 역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지.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왔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화되는 거래. 성화되는 거. 그러니까 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막 가르치더라고. 아닙니다. 성령인다 받는 거예요. 자, 3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는 역할이라고. 근데 그게 다야. 그 죄를 제거해 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근데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신 거예요. 왜?
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꼭 오셔야 됐을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 됐을까? 우리의 죄를 대신 이제 짊어지고 이렇게 대신 정죄받아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니까, 대속죄물 되셔야 되니까 이렇게 죄 없는 분이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정죄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죄인된 우리들이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죄 사함 받고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면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뭐 하는 자예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아가는 자다 그랬어요. 참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지 영만 쫓으면 되느냐, 그렇게 막연한 게 어디냐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을 쫓는 자들이었죠. 예수 믿는다 하면은 영을 쫓아 사는 자예요. 영을 쫓아.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게, 영을 쫓는 것 자체가 그냥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에 공부했죠.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부은 것은 아니할지니.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 영이 되었고 새 영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게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의문에 묵은 거라는 것은 율법의 그 조문 있잖아요. 율법의 그 조문, 율법의 계명들을 이제 내 육신이 그걸 지키려고 막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는 그래야 되죠. 율법 아래서는 이 육신으로 열심히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래야 돼요. 물론 지킬 수 없죠. 그게 옛 언약 아래의 삶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잖아요. 연약해서 그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첫 언약은 파괴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언약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보면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베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 마음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기 전날 밤에 그 피를 이렇게 상징하는 잔을 딱 들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 언약의 피를,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이든지 그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제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아주 과거에도 죄를 한 번도 안 졌고 앞으로도 짓지 않을 거로 아주 여겨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이제 의롭다. 무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의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둔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오셔갖고 성령님이 그 율법을 이루신다는 거야. 성령님이. 근데 율법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세 계명에서 말하는 것도 예수님의 세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냐 사랑. 옛 계명이나 세 계명은 똑같아요. 사랑하는 거. 근데 옛 계명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켜야 됐고 그 지킬 수도 없죠. 연약해서. 새 언약 아래서는 우리가 이제 새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 새 계명 지킵시다. 이게 또 아니고 그렇게 되면 꽝꽝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음에는 또 우리가 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능력이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 받으면 지키지. 성령의 능력 받아서 율법 계명 못 지켜요. 예? 성령의 능력 받아서 율법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응? 율법을 지키려면 그냥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응?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예수 믿으면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영을 쫓아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많이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율법 계명을 지켜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다. 이걸 알고 이제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렇게 영을 쫓으면 돼요. 그 말이에요. 영을 쫓으면 돼. 그러면은 사실은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랍니다. 로마서 5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님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지금 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은 곧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율법 요구를 이루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계명을 지키는 개념으로 가지면 안 되고 그냥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그냥 주님의 사랑을 알으면 돼. 그냥 할렐루야. 그냥 알고 그 아는 대로 그냥 믿고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냥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살면은 영을 쫓아 살면은 그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쫓는데 십계명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성령을 이렇게 쫓는데 다른 신을 섬겨라.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성령을 쫓는데 간음하라. 이렇게 인도하시냐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 간음을 품어도 이거 잘못된 거 다 성령님이 알려주죠. 그렇죠? 십계명에는 그냥 간음하는 행위를 말했죠. 그 간음하지 말라 이랬죠. 근데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지금 첫째 남편 아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첫째 남편을 율법으로라고 말할 때. 이제 그 율법 남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율법은 안 주고. 첫째 남편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새롭게 돼갖고 이제 우리는 둘째 남편.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남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보다 더 아주 완벽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완벽한 요구를. 율법보다 더 완벽한 요구를 해요.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만 했지만은 예수님은 음욕을 품어도 그게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완벽한 거를 요구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그거를 이제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을 쫓으면 친히 예수님이 그 계명들을 다 이루시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인도 한번 받아보세요. 마음속에 음욕의 마음만 품어도 벌써 딱 걸리죠. 성령으로 율법의 계명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냥 그걸 안 붙잡게 돼요. 성령 인도함 따라보세요. 또 성령 인도함이라고 어떤 행동을 생각하지 마세요. 심령에서부터입니다. 성령 인도함 받으려면 심령에서부터.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에는 행동, 행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나가라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쫓으면은 그 마음속에 잠깐 미움만 가져서 성령께서 막 이게 우리 속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을 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움을 안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쫓아 행하는 것 자체가 율법 요구를 뭐예요?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으면
그 율법 계명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영을 쫓는 거라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뭔가 이 믿는 사람들의 규범으로 그냥 규례로 그냥 기준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줘야지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지나갔지만 로마서 7장에서 공부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회를 태갖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이 본성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죄성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이 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이후에 법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법이 얼마나 더 많고 법이 얼마나 많이 새로운 법이 막 생깁니까? 그 법 만들려고 저 국회의원들 뽑아놓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당 몇 개씩 막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 법을 넘어선 죄가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법은 죄를 잡아내는 역할이지 죄를 그냥 안 지게 하는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그걸 잊어버려서 자꾸 율법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삶의 기준으로 두어야 된다.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규례로 두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율법 계명을 딱 내가 지켜야 할 그런 기준을 두고 법을 두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죄에 빠져버려요. 정죄 속에 들어가 버린다고. 저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못 지키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율법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영을 쫓을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했잖아요. 성령을 쫓으면은 정말 십계명에 있는 계명보다 더 완벽한 내 심령부터 완벽하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의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난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율법의 계명 어떤 부분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지키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키는 개념과 내가 성령을 쫓아 가보니 그 계명을 지켰나와 하늘과 땅이에요. 성령을 쫓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고, 내가 계명 지키려고 하면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계명 못 지킨다고 그랬죠. 절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법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인도함을 따르면 돼요, 그냥. 잘 이 말씀을 몇 번 돌려보면서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제 이거 5절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를 생각해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육신을 쫓는 자였죠. 육신의 본성 따라 행하였죠. 그때는 육신의 일을 이제 생각한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성령을 쫓는 자예요. 성령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면 육신의 일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하는 거지. 내 영광을 위하는 거지. 육신을 쫓을 때는 오직 내 영광이야. 오직 내 영광. 그러잖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오직 내 영광이야. 그래서 뭐예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야망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 살까? 육신의 본성은 계속 그거예요.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을 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방향성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망이지.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지금 그런 일이고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육신이 하는 일과 생각은 그 배후에 이 죄의 본성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도 배후에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니까 악한 영은 도둑자가 죽어 멸망시키는 거예요. 영원히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이제 겁났어요. 새 생명으로 예수의 새 생명 겁났어요. 이제 새 영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을 쫓아서 이제 우리가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한다. 영예를 생각해요. 성령을 쫓아서.
영의 일을 하고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만 생각하는 거야. 예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영광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지. 우리는 항상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봐야 돼. 진짜로. 진짜로. 응? 이틀 전에 인천 예술회관에 말이죠. 상상력 무슨 전시회를 해요. 상상력 전시회인데 그 전시하는 그분이 진짜 상상력이 엄청난데 우리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이렇게 물건들이 있죠. 폐품일 수도 있고요. 이런 물건 갖고 기상천외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막 잠자리도 만들고, 막 바퀴벌레도 만들고, 펭귄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서울미대 80학번이더라고. 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음대미대 이렇게 붙어 있거든. 같이 생활했는데. 와, 진짜 여러분들 그거 보면, 그래서 내가 그 전단지도 갖고 왔는데, 이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잠깐 가장 중요한 비법을 얘기해 주겠대. 이 상상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래. 이게 이제 하늘을 보면 비 내리고 있고 구름 낄 때가 있는데, 그 비와 구름을 뚫고 들어가면은 태양이 뜬다는 거야. 태양이 그냥 이렇게 태양빛이 환하게 뜬다는 거야. 그래서 이 비 내리고 눈이 있는 그걸 뚫고 들어가야 그 덕이 거기서부터 상상의 이 세계가 다 펼쳐진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와 눈을 못 뚫는데, 그럼 어떻게 뚫는 거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상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집중하면은 그 비와 눈을 뚫고서 그 위에 올라가서 상상의 나라가 펴진다. 근데 많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 일하고 저 일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집중력 잊어버려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제 상상력만 생각하고 상상으로 만들 것만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 이제 어느 순간 열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땅에 이런 모든 이제 법칙들은 다 이게 또 마귀가 이게 모방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만 생각하라. 그러니까 픽스라고 했죠. 픽스. 우리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하란 말이야. 픽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이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만 바라봐라. 그 뭐예요? 그것도 픽스라고 그랬죠. 우리 눈을 예수께 고정시켜라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야. 그냥 우리는 그게.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 내 속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해갖고 어떤 노력을 해갖고 뭐 돌을 닦고 요즘에 관상기도 뭐 이런 걸 해갖고 뭐 금식기도 40이라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이 생명과 평안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생명과 평안을 이미 주셨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늘 생명과 평안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냐? 다른 거 없어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영의 일을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도 이렇게 평안이 없는 거 알겠죠?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꾸 여러 일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그러니까 원수마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분주하게 하고. 누굴 그렇게 속였어요? 마르다를 속였지. 마르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막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만든다고 그래갖고 괜히 그냥 그 예수님 발 아래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심만 갖고 말이죠. 그 평안은 다 깨지잖아요. 근데 마르다 보십시오.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발 앞에 와갖고 예수님께만 집중하잖아요. 그 길고 예수님께 픽스하잖아요. 얼마나 이 마르다가 평안해요. 그래서 그 평안 가운데 주의 음성을 따랐잖아요. 예배자로 귀한 거 향유값도 드리고 말이죠. 평안 가운데서 인도 안 받을 수 있고 평안 가운데서 성령을 쫓아 무엇을 하면 그게 이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예레미야 보게 되면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이죠. 하나님과 원수의 우리 마음은요. 그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그 노아 시대 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거기 보면 뭐래요? 그 생각하는 게 다 악하고,
생각하는 게 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그러면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들의 그 육신으로 말하면 생각은 다 악해요. 다 악해. 주님을 믿지 않고 하는 생각은 다 악한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다 악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생각이 다 그 주님을 위한 겁니까? 다 나를 위한 거지? 다 악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하는 게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 주는 생명과 평안함을 딱 가지고서 그 평안 가운데 주는 그 소원함 따라 무엇을 해야지 정말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고 성령으로 해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자리로 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이제 뭐 해드려야 돼. 그래서 내 육신적으로 그냥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뭘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르다처럼. 그거는 그 생각도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도 뭐 주님에서 뭐 여전도회 회장이다, 뭐 청년부 회장이다, 뭐 일은 하는데 세상 것도 혼자 짊어지고 있고 세상 불만 혼자 갖고 있어요. 이게 다 그 육신의 생각으로 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성령조차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말이죠. 그 내 육신으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한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지금 주님 위해서 한다는데 왜 하나님과 원수야? 자기 의로 하는 것은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은 다음에 율법 지켜 복 받자. 율법주의 메시지. 봐, 율법을 왜 지키려고 그래요? 복 받으려고.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 율법을 지킨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요. 그럼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되었잖아요. 새 생명으로. 그게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 새 생명 가운데 성령님 오셨고 이제는 성령의 이끌음 따라 살아야 한다니까요. 아멘. 그럼 성령님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나를 이렇게 정말 찬양도 하게 하시고 그래요. 이렇게 뭐 맡긴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쫓아가는 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로 흠양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이걸 모르고 그리스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명분만 주님으로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내 육신으로 인간적으로 내 의로 내 힘으로 그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내 열심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대적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여기 봐, 하나님의 법에 굴복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지켜 복 받지 않은데 누가? 내가 율법 지켜서 복 받지 않은 거죠.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는다고 그랬죠.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지키자. 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싫어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요. 죄성 때문에 안 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어요. 지킬 마음도 없고. 이제 겁난 우리들은 마음은 있죠. 이제 예수 믿고 겁난 우리들은 성령이 계시니까 율법도 막 사랑하고 막 율법도 즐거워한다고 공부했죠. 그러나 이거를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는 나는 아담 안에서 이제 아담의 그 몸 안에 나온 나는 법에 굴복하고 나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조금 이렇게 조는 거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니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그러면 죄야 삼창하고 막 기도하라 그러면 막 금식하고 이런 행위를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기도하라 이 말을
그렇게 먼저 막 내 행위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육신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알겠죠? 너무 그렇게 항상 인본주의적으로 우리적으로 우리 관점에서 기준에서 말씀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특심이 되는 거야. 육신에 그냥 내 의만 더 의와 열심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건 다 내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속는 겁니다. 내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굴복할 마음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근데 막 뭐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의 법에 율법 지키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싫으면서 그걸 또 그 법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스스로가 속아서 나는 열심히 지금 주님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교만이 딱 돼가지고 조금 이제 자기보다 못한 기도를 좀 못하고 말이지 조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맡은 일 좀 뺀질뺀질한 사람 보고 사정없이 정죄하잖아요. 다 이게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다고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육신으로 살면 안 되고 뭐예요? 영을 쫓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을 쫓아 살아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우리 육신은 변화가 안 돼요. 개조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죽었어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쫓아야지. 또 이 말씀을 모르고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 모르고 내 의로 또 죄를 이기려고 그래.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내 의로 막 죄를 이기고 그냥 열심으로 그냥 뭘 섬기려고 하는데 그게 다 육신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복종시키라고 말이지.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몸을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에서 공부했잖아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죄에 종전한데 옛사람이 죽은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됐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이제 개인자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가 된 것을 알고 성령의 말씀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성령께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들여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거기에 내 이제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러면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지. 지금까지 내가 말한 이 복음을 싹 없애버리고 이제 몸을 복종시킵시다. 죄를 이겨봅시다. 새벽교회 한번 나와서 한번 울부짖어 봅시다. 무거운 짐을 벗어 버려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봐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데 그게 안 되지. 맨날 실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앙생활을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막 금식도 하고 열심을 내는데 부흥집회 가서 두 손 들고 아멘도 하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게도 선포하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제발 좀 말씀을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 이런 거 이 복음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것을 알고 이제 나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쫓아 사는 것을 알고 영을 쫓을 때 성령께서 인도함을 주실 때 역시 내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내 몸을 복종시키면 그게 종교지 뭐야. 나를 극기하는 거잖아. 극기 훈련하는 거잖아. 극기. 금욕이죠. 금욕, 극기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되도록 하자 그러잖아요. 성화되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하자. 율법 요구를 주님이 이루어준다고 그랬죠. 성령을 쫓으면 그게 성화야.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화가 뭐야? 성령의 열매지. 성령을 쫓으면 그냥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걸 자꾸 모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주 그냥 죄와 싸우라.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안 했으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막 피 터지게 싸우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복음을 알므로 인하여 내가 죄되어 죽고 의되어 산 것을 알고 이제 내가 성령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그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내가 이제 드려지는 그런 부분에서 몸을 복종시키는 걸로 알아야 돼요. 잘 아십시오. 이게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잘 로마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로마서 6장에 있는 강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로 갑니다. 육신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또 육신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까? 로마서 7장 후반절에 사도 바울이 막 마음에 소원함이 있었는데 그 소원함 따라 내 육신으로 하려다가 계속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이미 죄의 종들은 내가 죽은 것을 모르고 자꾸 내 육신으로 내 힘으로 뭔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테레사 수녀는 예수 안 믿은 거 알죠? 네, 테레사 수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슈바이처 박사 예수 안 믿은 거 알죠? 절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자예요. 특별히 이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겠습니까? 거기는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절대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지 마라. 아주 강조했다는 거죠. 테레사 수녀는. 그자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많잖아. 산 위에 올라가는 길은 상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여러 길레가 있다는 거야.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불교에서 그렇게 뭐 나름대로 도 닦아도 구원받고 다른 종교의 그 종교 행사 따라 열심히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성으로 그 주일은 모인 게 WCC고 또 나오네. 참 안 하려고 그래도 참. 난 최근에 한 거예요. WCC 이게 보니까 난 요번에 2013년 할 때 그때 참 목사님들이 조금 헷갈려갖고 참여하고 뭐 어떤 교회에 참여했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장로교 어떤 교단은 이미 그냥 예전부터 거기 협회에 들어가 있더만. 야, 난 그걸 몰랐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구나. 아니 그 WCC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행사한 거 보면 다 그 공산주의를 도와주고 말이지 그 테러 분자들을 도와주고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예수만이 구원자는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래갖고 WCC 행사하는 거 보면 모든 종교가 다 종교 행사하잖아 같이. 불교는 불교식대로 예배 드린다는 게 불교는 불교식대로 예배 드리고 91년도인가 또 어디 WCC 할 때는 우리나라에 여자 교수 하나가 초혼제 했단 말이야. 초혼제 죽은 신을 부르는 막 그런 의식도 하고요. 이런 열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걸 한국에서 WCC 개최했다고 너무 좋아하고요. 그 개최한 목사는 설교할 때 88올림픽 한 다음에 뭐 소련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화목하게 됐다고 WCC 한 다음에 통일될 거라는 거야. WCC 했기 때문에 한국도 잘 되고 전 세계가 잘 될 거라는 거야. 예? WCC 개최 대장님으로 일한 분이 그런 말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근데 이제 놀랄 건 아니야. 어차피 로마서 이제 우리가 9장 10장 가본 거 남은 자 있잖아요. 정말 그 주의 나라 이루는 거는 그 좀 택한 자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예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 빌라델 교회 얘기할 때 적은 능력으로 그러잖아요.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며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게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학벌도 별 볼 일 없고 능력으로도 별 볼 일 없고 생긴 것도 별 볼 일 없고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데 너희들은 오직 이 복음만 붙잡았다는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만 붙잡았단 말이야. 그걸 칭찬한다고. 근데 이 믿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세상 것이 많이 들어와갖고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다 본다면 사람만 많이 모이고 그 모이게 한 그 목사는 뭐 완전히 그 뭐 거의 신의 수준이야. 그 사람 말은 다 오라. 그들의 행동은 다 오라 그냥 면접을 주려고 그래요.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는 뭐 성령의 역사는 거야. 제가 늘 말하죠. 그럼 신천지는 성령의 역사야? 통일교는 성령의 역사냐고. 사람 많이 모이면 무조건 틀린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관점은 항상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모든 걸 분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목사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 응? 은혜의 복음을 안 증거하면 성도 10만 명, 20만 모여도 그건 아니죠. 그렇게 사람들 모여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거기는 우리가 마음을 확 열면 안 되는 거죠. 아닌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야죠. 그래요. 지금까지 잘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WCC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이제는 이걸 성령님이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라면. 그러면 알려주면 잘못했습니다. 성명서 내고 그냥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고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또 문제야. 그러니까 그 WC의 영성을 그대로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영성.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다른 영으로 선포되는 건데 다른 영은 종교형이고 종교형은 세상형이고 세상형은 그냥 귀신 마귀가 주는 영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다른 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이게 걸리지가 않아요. 다른 복음은 복음을 준 거예요. 걸리지. 다른 복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준다 그거예요. 좀 잘못하면 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건 다 동의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착하게 살도록 해라. 착하게 살도록 하라. 그러면 구원받을 거다. 이거거든요. 다른 영은. 믿음만 가지면 안 되고 자꾸 우리의 선한 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세상의 윤리도덕이지 뭐야.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은 범죄 갖고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로마서 1장 2절이 로마서 1장 2장이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다. 구제불능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간들이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 이미 죄인이고 심판 아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셔갖고 복음이 뭡니까? 그 아들을 보내갖고 대신 죄 없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피 흘려 죽게 하시게 하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진노 아래 있고 심판받은 우리들이 그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받고 은혜로 그냥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안 증거하고 값없이 받는 복음을 안 증거하고 자꾸 우리 행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도 봐요. 육신의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 테레사는 이제 테레사 주는 예수 안 믿어요. 다른 교리니까 복음의 교리를 알고 있어야 다른 교리를 분별한다니까요. 자 분명히 그는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막 도와주고 그런 거 안 기뻐한다니까. 아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남을 도와야 됩니다. 테레사 수녀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응? 왜 그 테레사 수녀가 들어갑니까? 간디가 예수 믿었습니까? 아 근데 간디가 그렇게 산상수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책으로.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매일매일 묵상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뭐 비폭력주의를 이렇게 한 거 그거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 사랑 아니냐? 다 자기 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으로 하나님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육신을 쫓아고 영을 쫓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을 쫓아야 되는데 영을 쫓지 않으면 육신을 쫓아서 무엇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영을 쫓기에 힘써야 한다고.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해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겁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신분, 영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 우리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모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뭐예요? 영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영에 속한 자예요. 우리 영에 속한 자라고. 영에.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영을 쫓아가게 돼요. 영에 속한 자는 영을 쫓는 자니까. 학생들이 나는 공부한 자라는 걸 알 때 이렇게 논팽이처럼 안 지내요. 그죠? 경찰이 나는 경찰에다 치안 담당하는 자 이걸 알아야지 막 술 먹고 말이야 깽판 부리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영을 쫓아야 한단 말이에요. 영을 쫓아야 한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자,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예? 자, 그러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다. 자, 예수 믿으면은 그게 성령 세례 받은 거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이나 오셨다는 것이나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로마서 6장에서 공부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이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갖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갖고 예수 죽을 때 내가 죽은 거야. 자꾸 내가 죽었으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좀 알고 육신으로 살지 말라면 난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 부활 대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 부활할 때 그 생명, 그 부활의 생명 내가 새롭게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 이제 그다음에 부활승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건 사실 우리의 신분이야.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분이 왕만 보좌에 앉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장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이죠. 하나님 뜻 어기는 마귀들을 예수님을 결박하고 명하면서 말이죠. 당당하게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탐대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죄의 종달한 내 옛사람 죽었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의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겁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뭐예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걸 잘 하셔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몸은 이제 그러나 아직 몸이 남아 있죠. 아직 안 죽었죠. 그래 이제 현실로 보면 좀 남아 있어. 이미 죽었는데 남아 있어.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실 때 같이 죽였는데 아직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있어요. 근데 이 몸은 죄로 인해 한번 죽어요. 이 몸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한번 죽잖아요.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죄 때 이 아담 안에서 이 죄의 몸 아담만의 그 육신을 갖고 이제 우리들은 이제 죄의 몸이라고 그러죠.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 이거 한번 죽어야 돼, 이 몸은. 이 몸은 죽는다고. 이게 죽을 몸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강림 때 영화롭게 부활해요. 이걸 보고 몸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주기 온전케 되기 원하는데 우리 몸도 완전한 구원을 해 주시기 원해요. 몸이 완벽하게 구원될 때가 이제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 다음에 시간에 공부할 때 몸의 구속을 공부합니다. 몸의 구속. 그게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그리스도 날에 주님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 보면은 먼저 예수 오시기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돼서 몸의 구속을 받고 이제 공중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호인잔치 하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그날을 우리들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몸의 구속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그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야. 할렐루야. 그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고.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셨잖아요. 그 3일 안에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했어요? 성령님이 부활시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바로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 예수의 날에 우리를 부활시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곧 뭐예요? 부활에 뭘로 오셨어요? 보증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부활의 보증으로. 구원받은 걸로 인침이 되시고 부활의 보증으로도 성령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안에 그럼 성령님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정말 여러분들 정직하게 여러분들 영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 깊이가 동의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다. 나의 제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다. 이거 의심 없이 여러분들은 믿고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주.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을 아냐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보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자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반드시 주 예수의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는 이제 이걸 알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건 뭐예요? 땅의 것을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소망 두지 않고 배설물 여겨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정말 아는 분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부유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성도가 얼만큼 모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사역자들이 부유하죠?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잘 모르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냥 약간 약하게 표현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물론 우리가 죄 산 받았어요. 영생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알게 되면 어디까지 가요? 부활의 소망. 오직 하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찬송하여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부활의 산소망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면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돼. 주님과 영생복락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부유함을 추구하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미국에는 뭐 나라가 크니까 특별히 TV 사역자들 한 번 뜨면요 후원금이 와갖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얼마큼 모이면 목사님들 뭐 얼마나 많이 부를 축적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무조건 내가 깔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보면 분별이 이렇게 온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르시는구나. 기도도 정확할 거 아니야. 복음 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쫓아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자였다. 아이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면 날마다 보여주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봤거든요. 그 본향을 진짜 자기가 갈 본향을 봤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본 순간에 장막으로 살아서 유목민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자기 땅으로 한 평도 안 가지고 장돌뱅같이 살았어요. 그냥 거기서 이렇게 텐트 치고 이제 좀 지나다가 저쪽에 가서 또 텐트 치고 하다가 아무튼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냥 살았어요. 고정되었고 여기 내 땅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복음으로 보니까 다른 복음은 봐야 하는데 육신으로 뭘 하겠다는 거고 근데 영광을 위한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그냥 화려한 거 성경에서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자였는데 부자로 된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런 거는 복음을 몰라서 하는 거니까 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전하는 목사님 맞습니까? 그게 또 옳다고 아멘 하지 마시고 복음만 전하면 아멘 하시고 복음 안 하면은 뒤에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게 올바른 우리의 태도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